말씀 나누기 잠깐 기도 한 가지 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는데요. 지난주 제가 이제 국민일보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좀 보게 됐어요. 7월 7일 날 나온 뉴스인데 이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감리교 동성 결혼 인정, 우리가 믿는 교리를 떠난 날이라고 이렇게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어서 나눕니다. 이 앞에 안에 부분을 좀 이제 확장을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이제 6월 30날 영국 감리교회가 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총회 안건 중에 동성 결혼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투표를 했습니다. 참 그런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투표 결과 투표에서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표결이 254표가 동성 결혼을 찬성했고 반대하는 표가 46표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슬아슬하게 동성 결혼이 이렇게 찬성된 게 아니라 영국 감리교회 뭐 대다수죠. 254표가 동성혼을 찬성하고 46명의 대표만이 동성 결혼은 성경에 합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반대표를 던진 거예요. 뭐 이렇게 겨뤄볼 것도 없이 그래서 지난 6월 30일부로 영국 감리교회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중에 이제 반대를 했던 이제 캐롤린 로렌스라는 목사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는 교리를 떠난 날이다, 슬픈 날이다고 하시면서 46명밖에 반대하지 않았잖아요. 이분들은 감리교단을 탈퇴하거나 감리교 목사라는 그 회원 자격을 자기가 사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감리교회는 영국 감리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제 한국 감리교회 이제 감독회장님은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표는 이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이 표인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동성 결혼을 또 동성 결혼을 넘어서서 동성애를 하는 LGBT 안에 속해 있는 이를 사제나 목회자로서 인정하는 그 교단들의 명단을 일단 있어서 제가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감리교회가 이제 통과가 돼버렸고 퀘이커교, 유니테리언 총회, 자유기독교회, 스코틀랜드 성공회, 연합개혁교회가 동성결혼을 인정하죠. 그러면 대다수의 중요 교단들이 영국 교회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죠. 또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미국 장로교, 제일 큰 교단입니다. 미국 장로교가 동성결혼을 허용했어요. 이미 오래됐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리스도연합교회, 성공회, 복음주의 루터교회,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동성혼을 인정하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한국 감리교회의 그 뿌리인데 8월 달에 최종 결정을 남아 있는데 이미 뭐 작년에도 정말 말 그대로 몇 표 차이로 이렇게 동성 결혼을 막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그걸 떠나서 이제 반으로 쪼개지기로 이미 결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감리교회는 아마 둘로 쪼개질 것 같아요. 동성 결혼이나 동성의 안수를 포함하는 감리교와 동성 결혼과 동성의 안수를 허용할 수 없는 우리가 일반적인 감리교회로 나눠지게 됩니다. 유럽은 노르웨이 복음주의 루터교회, 프랑스 개신교회, 스웨덴 국교회가 다 이미 이제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있죠. 실은 이제 대표적인 교단만 써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미나 호주도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연합교회가 이미 동성 결혼을 인정한 상태로 흘러갑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대부분의 인구가 북반구에 살고 있는데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은 그냥 다
대부분 동성결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오히려 남반구인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가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복음의 진리와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와 교단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신앙적인 현실이고 영적인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온 거죠. 전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먼저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교단들이 이 영적인 흐름을 빼앗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진리를 지켜내는 대한민국의 교회와 교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단이나 신학이 이런 것을 담보해 주지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교회 단위로 그 교회가 이것을 지키는 교회인가 아닌가로 지금 결정이 돼버렸고, 또 그 목회자 단위로 그 목회자가 이런 흐름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지킬 것인가, 그것으로 이제 지금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단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는 교회와 목회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교회와 목회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으로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런 교단과 교회를 탈퇴하는 것으로서 나의 믿음의 순수성을 보장받느냐? 전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런 교단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교회와 그 목회자와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신사참배가 벌어졌을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도 헌영호 목사님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교단 탈퇴 안 했어요. 오히려 교단 안에 있으면서 더 핍박받았고, 더 손가락질 받았고, 더 오해받았고, 그렇지만 그냥 그 믿음을 지키는 목사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남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또 한탄하거나 다른 교단과 교회를 정죄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빼앗긴 교회나 교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주님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믿음의 진리를 떠난 교단과 교회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영국, 미국, 북미의 교회들은 다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와 교단들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교회와 교단들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많은 미혹을 뿌려 놓았는지 지금 이렇게 넘어갔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시 이거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양심이 살아나고, 또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일어나고, 교회 목회자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교단들이 회개하면 다시 이 교단과 지역에도 부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교단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주님 진리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빼앗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북미와 하나님 유럽에 있는 교회와 교단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미혹으로부터 떨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도 진리를 지키고 복음의 양심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땅의 교회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악한 동성의 흐름을 막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진리를 지키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선한 목회자들과 성도들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가득 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우며 또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부흥이 하나님 다시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떠내려가는 세상 가운데 함께 떠내려가지 않고 진리를 지키고 또 진리에 바로 서는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리에 미혹되고 타협된 교회와 또 교단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시 옳은 대로 돌아오는,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오는,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영국과 유럽과 북미의 그 지역들 가운데, 교단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죽을 자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지금 죽게 된 자들을 주님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그 목사님 질문 있어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카드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로. 그게 진짜 자유인지 아닌지는 뭐 다음 주에 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오 히도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고 궁금합니다. 자오 히도르는 이제 자오가 조에라는 영원한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히도르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물. 성경에는 뭐 생수, 생명수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하나님의 이름 중에 우리에게 이제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더 알고 싶기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통일선교 컨퍼런스를 이제 한 주간 동안 온라인으로 하면서 또 우리 교회도 거점 교회가 돼서 이제 교회에서 몇 분 함께 모여서 하셨는데 많이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낮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다행히 이게 인터넷에 이제 그 영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제가 또 공지해 드렸던 그 북한 선교에 관계된 그 김북한 선교사님 메시지나 그다음에 또 이 그 훈련 IS 훈련 교관이셨던 그 이란인이 예수님 믿고 또 이제 지금은 오히려 목회자가 되셔서 이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 꼭 안 보셨다면 회개하시고, 꼭 회개하란 말은 그래도 제가 좀 꼭 보세요라고 했는데 안 봤다면 그걸 회개하라고. 주님께 회개할 건 아니고요. 꼭 보시길 바라요. 저는 너무 큰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 주님이 북한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주님이 정말 복음이 1%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란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에 대한 간증들, 그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또 은혜가 되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에스더 기도 운동에 전화를 해가지고 번호를 제가 땄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좀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좀 모시든지 이렇게 해서 특히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의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 교회의 이건 의무와 책임이고 특히 제주도 교회는 더 남한 전체 교회보다 더 갑절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제주도의 교회는 평양 사람이 와서 전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북한 사람이 와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평양이 공산화되고 그리고 정말 마귀의 그 소굴이 됐다면 우리가 그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빛을 진 교회가 제주도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는 기회를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죠. 이것이 찾아가신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의 사역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실 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빙 돌아서 가죠. 이 사마리아 지역이 과거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을 때 그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고 그리고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아수르화하기 위해서 절반의 유대인들은 아수르 지역으로 흩어버리고 나머지 절반 분량의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와서 혼혈의 땅을 만들었어요. 그 뒤로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은 쉽게 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린 땅과 지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서로 상대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또 부정스럽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때는 웬일인지 직선으로 통과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통과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수가성이라는 지역 그 밖에 있는 우물터에서 예수님은 쉬고 계시고 다른 제자들은 당시로서는 예수님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또 나머지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혼자 그 정오 한낮에 그 떼약볕 아래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한낮에 그 우물가에 혼자서 계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그 떼약볕 아래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은 없거든요. 주로 이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아무도 그 우물가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온 것이죠. 그 말은 이제 그 여인의 삶이 스스로 보기에도 남들이 보기에도 떳떳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 전에 그런 식으로 살아왔을 테니까 아무도 없을 걸 당연히 예상하고 왔는데 웬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이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고 자신은 또 물을 떠서 가야 되겠고 굉장히 아마 난처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 여인이 할 수 없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떴겠죠. 그때 이제 이 유대인 남자가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 온단 말이죠.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주세요라고 말한 거죠. 근데 실은 이 질문이 이 여인에게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거기에 설명을 붙여 놓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심지어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더라도 거절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을 건 것 자체가 부정하고, 실제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떠다 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손으로 그 물그릇을 만졌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그릇을 내가 받고 그것을 물을 마신다. 그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죄로 말미암아서 부정하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장면하고 똥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이 이렇게 찾아오셨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요한복음에서 보면 단일 사건으로 가장 길게 얘기하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이 길게 설교하시는 것들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사건 자체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내용이 가장 길더라고요. 그 말은 이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나도 그 물을 달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더해서 그 속에서 계속해서 영생하는 샘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마실수록 목마른 물이에요. 이 여인이 실은 계속 마시지만 매일 물을 뜨러 왔는지 한 주에 한 번 물을 뜨러 왔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그 물을 마실지라도 시간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마조마한 심정을 가지고 또 물을 뜨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그 목마름은 제거되지 않고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이라는 존재인 것이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내 마음에 하게 됐어요. 나는 지금 만족스러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만족스러우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족이라고 말할 때 나의 물질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으면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내 마음에 심각한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만족하다고 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만족하다고 말을 해요. 인생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사람도 실은 만족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특별한 심각한 질병이 없으면 그래도 살만하지, 만족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남들보다 실은 재정적으로 풍족하지도 않고 또 육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도 않지만 그냥 뭐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살면 만족해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이 만족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만족이나 삶의 만족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만족에 있어서 만족이 있느냐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 밤이라도 나의 인생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 인생이 오늘 밤 끝나는 날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만족스러운 상태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은 어떤 괜히 이것을 예스하면 오늘 밤에 내가 진짜 끝나는 건가? 이런 전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인생을 마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읽거나 신문을 봐도 온 세상이 끊임없이 오늘 자신의 인생이 맞춰지는 수십 수백만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내 인생이 얼마큼 갈 거야, 영원히 갈 거야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을 취해 가시더라도 천국에 갈 것에 대해서 만족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육신의 만족이나 물질적인 만족이나 마음의 만족보다도 진짜 중요한 만족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그 만족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만족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한다고 오늘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멘을 못한 이유가 아멘을 하면 진짜 오늘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죽을 것 같을 가능성이 1%라도 생길까 봐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인생이 마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신기하게도 장례 예배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장례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가서 실제로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한 경우는 몇 번 없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닌 다른 분들 장례 예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저를 초청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번 제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의 장례 예배들 인도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그 교회에서도 그 수요일 날 제가 그 교회 전도사로서 이제 가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 주일 날 장례 예배 드렸어요. 교회는 인사도 못했어요. 원래 수요일 날 제가 그 교회 갔으니까 주일 예배 때 제가 새로운 전도사님입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 저는 장지로 갔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수요일 날 교회에 처음 가고 금요일 날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발인 예배인데 목사님이 주일날이라 못 가시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서 제가 간 거죠. 장례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기억에 얼마나 벌벌 떨면서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나 또는 억지로 어떤 신앙을 집어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사는 거하고요. 모르고 사는 것은 그 인생의 그 무게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사실을 정말 내가 알게 되면 나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이전보다 훨씬 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 살고 내일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1년 뒤에도 살고 1년 뒤에 살아가는 것처럼 수십 년 살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실제로 그렇게 수십 년을 더 살더라도 그렇게 사는 거하고 나의 인생에는 끝이 있지 라고 하는 걸 정말 내가 알고 하루를 사는 거하고는 그 하루의 삶의 무게와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막연하게 죽으면은 다 끝이야 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도 막연하게 있어요. 막연하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또는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이니까 막연하게 언젠가 죽으면 언젠가 천국에 가겠지. 천국은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도 그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의 인생의 끝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래서 내 생각도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45절에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47절에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옥과 상관없는 분들이 여기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한다면 지옥과 상관이 있는 인생을 분명히 사는 거예요. 내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든 현실감이 없든, 어쨌든 인생은 한 번이거든요. 그 인생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든 불만족스러운 인생을 살든, 말 그대로 남들 사는 인생을 그냥 대충 하루 살든, 아니면 하루하루 피땀을 흘리면서 살든, 인생은 끝이 있고, 인생의 끝 이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살아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는 거고, 이것을 알고 살아야 내 인생도 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에도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노는 삶을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1%나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 날마다 잔치하면서 흔히 말하는 물질적인 삶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20절에 보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사는 부자의 집 앞에는 날마다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지가 있는 거예요. 성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이름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날마다 고통당하는 거지의 이름은 말씀하세요. 그 이름이 나사로라고 이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비유가 아닌 거예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분명히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 불 타는데 그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괴롭지 않은 게 아닌가요? 반대이죠. 불타는 괴로움을 죽지 않고 계속 겪어야 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옥 같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그 지옥 같다 말하는 분이 만약에 정말 지옥을 가면 진짜 지옥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도 지옥 같지는 않아요. 이 온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고생스럽게 살아간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겪은 그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고생도 지옥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옥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여인이 수고하지만 만족이 없는 물을 매일 끌어오는 것이죠. 한낮의 땡볕에 수고롭지만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이 물이 없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으니까 만족이 없는 물을 계속 뜨고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알고 보면 이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와서 영혼의 쉼을 발견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반듯하고 겉으로는 부유하고 겉으로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에 고통도 없고 그리고 아주 부유하고 그리고 요즘 말하는 웰빙에 사는 사람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짐을 지고 갈 때는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가 그 안에 정말 그를 구원하게 하고 영생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는 끊임없이 지옥으로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에게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없는 건 더 위험한 거예요. 사람에게 때로는 인생과 고통과 위험이 있을 때 최소한 누구를 돌아보게 돼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최소한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한 번쯤이라도 돌아보게 되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유하고 걱정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더 수고하고 무거운 심판의 죄의 짐을 그거를 벗을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때가 많은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주변을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참 수고하며 산단 말이죠. 수고 자체는 죄나 저주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노동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고 노동의 열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만족하게 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물건을 산다 할지라도 물건에 대한 그 만족이 2주 이상을 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2주가 지나면 처음 샀을 때의 기쁨보다 자꾸자꾸 기쁨의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어떤 기쁨의 만족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지만 만족이 없는 물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물,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이 여인이 알았다면 그것을 구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요한복음 4장 14절하고 거의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바로 성령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령을 통해 거듭남과 또 거룩함과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가 되고,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너무나도 필요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시는 물과 샘물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길어야 되는 물인 거예요. 그러나 샘물은 목마르지 않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주님이 내가 준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그 공급이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또는 성경에 대한 어떤 믿음이 지속적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물은 그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믿음,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에게 지속적인 공급과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제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을 주님께로 받은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늘 불만족한 상태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이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늘 불만족하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갈증과 갈망하고 다른 거예요. 영적인 불만족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것은 영적 갈망이죠. 더 주님을 더 믿고 싶어요. 이것도 영적 갈망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불만족이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 안에 비어있고 뭔가 어두운 영역이 제거되지 않고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물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마시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그 부족함, 목마름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영원한 공급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이런 지속적인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주님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인 은혜와 또 만족함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실은 이날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다시 목마르게 할 그 물을 또 기르러 온 것이죠. 여기서 그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얻게 돼요. 마찬가지로 실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주 고상한 영적인 목적이나 아주 깊은 진리를 얻겠다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교회에 오게 되는 게 첫 번째 원인은 뭐죠?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누군가가 끌고 와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자고 해서 뭐 꼬셔서 오든지 아니면 뭐 협박을 해서 오든지 하여튼간 누군가가 데리고 와서 온 거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교회 가게 했지만 그것도 부모님에 의해서 온 거죠. 부모님이 주일날 되면 당연히 주일날 되면 아침이 되면 그냥 부모님이 준비하고 같이 교회를 가시니까 나는 뭐 자연스럽게 따라간 것이죠. 제가 처음부터 교회 갈 때 엄청난 진리를 얻으려고 교회 간 게 아니잖아요. 또 사람이 두 번째 어떻게 교회 가냐면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 가는 거예요.
내 영적인 마음에 허무함이 있거나 또는 내 인생이 슬프고 괴로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을 대상을 찾고 의지할 대상을 찾고 거기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신앙의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마치 이 여인이 그냥 매일 먹을 물을 기르러 그 우물에 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비록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각자 마음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동일하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너무나 주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영생을 정말 갈망해서 교회에 온 게 아니었는데도 주님은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나는 성령님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왔는데 주님은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동기와 목적보다도 정말 크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목마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주님이 무제한적인 공급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바다의 물을 다 마실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바다라는 것은 무한한 차원인 거잖아요. 한 개인이 그거를 다 마실 수 없는 것처럼 무한한 공급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를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공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무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성령님을 비유하셨어요. 물로 구원의 은혜를 비유하신 것이죠. 그 물과 성령님, 물과 구원의 은혜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은 물이 풍성한 상태에 있는 것과 물이 풍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 상태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어떤 만큼의 물만 지속적으로 먹어도 아시죠? 우리의 피부나 우리의 내장이나 우리의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많은 피부에 좋은 영양분을 먹는 것보다 실은 물만 2리터인가요? 이상을 매일 지속적으로만 먹어도 완전히 피부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게 변화가 된대요. 그런 이제 실험의 결과는 우리가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콜라겐을 먹는 것보다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게 훨씬 더 피부를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풍성한 만큼 그 상태를 변화시켜요. 땅이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땅 위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식물과 나무들이 다 변하게 되고 땅에 물이 풍성하게 공급되는 만큼 그 열매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은 물이 풍성한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는 우리의 그 영적인 내면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사망에 속한 것을 계속 밀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니까?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서 그렇구나 라고 집에 돌아가시면 전혀 성령 충만으로 오는 이 충만한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지난주에 사모님 저한테 갑자기 갑작스러운 질문을
확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질문으로 갑자기 질문하면 확 찔리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참 밑도 끝도 없이 여보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되게 여러분 오늘 이제 그 질문 똑같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요즘? 제가 생각이 요즘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하냐고 사냐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뭐라 했냐면은 그래서 대답을 진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문제다시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해질까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저의 주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경건해질까? 이게 저의 지난 몇 주간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까?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그 잠금 화면에 경건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그 기독교 사전에 있는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매일 보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라도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근데 거기에 보면 경건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게 경건의 사전적 의미예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그럼 뭘 공경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매사를 삼가고 조심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경건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고민하고 있는 진짜 생각이거든요. 주제예요. 제가 경건하고 싶어요, 저요. 저는 경건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경건한 그 부모가 되고 싶어요. 저는 경건한 하나님의 그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오늘의 주제가 저에게 답이에요.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날마다 구할 때 내가 경건할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 제가 성령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구하는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죠. 바로 그 공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내 말과 생각과 행위를 삼가고 조심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려요. 그것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일시적이지 않고 또 내 영혼에 목마름을 주지 않고 정말 내 삶을 영원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님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수를 마신 자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생명수에 대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가 그렇게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정말 영생하는 물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나도 그것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 하나를 하세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정말 이 여인에게 여인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물을 생명의 물,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이 여인의 안에 심령에 있는 깊은 수치와 두려움의 장소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깊은 수치와 두려움의 그 인생의 그 자리를 주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여인은 주님께 이 물을 받을지라도 계속 쓴물이 올라오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수치와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건드리시죠. 주님이 여인을 괴롭히려고 건드리신 게 아니라 진짜 생명 얻는 물, 성령의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고 싶으신데 이 여인 마음에 있는 깊은 수치와 두려움의 이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여인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고백을 하죠. 내가 남편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냅니다. 네 말이 맞다. 네가 정직하다. 네가 그동안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네가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이 여인에겐 여러 명의 남편이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기의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는, 또 추구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다 여러 명의 남편인 거예요. 내가 돈을 추구하는 것, 돈이 나에게 남편이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이루기를 바라는 수많은 한국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자녀를 잘 되기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부모님들은 그들이 이 여인이 쫓았던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을, 이 세상에 자기의 인생의 만족, 영혼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대상은 다 이 여인이 추구했던 그 남편들인 것이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내가 추구했지만 그게 내 영혼의 진짜 만족, 내 영혼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정직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주님께서 그 자신을 드러내세요. 내가 바로 이 영혼의 만족을 주는 그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여인 안에 있는 쓴물의 근원이 제거돼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건 참 중요한 문장이죠. 그 여인이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서 매일 뜨러왔던 그 물을 떠야만 했던 그 도구를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진정한 영혼의 만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메시아죠. 구원자입니다. 이는 바로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수치와 두려움에 있는 근원이 떠나가니까, 그 쓴 물을 내고 있던 그 뿌리가 제거되니까 이제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사람들 앞에 수치와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구하게 된 것이죠. 그 덕분에 이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이 아주 더럽혀지고, 그리고 또 부정타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그날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돼요. 이 한 여인이 수치와 그 두려움의 근원이 제거되고 영원한 생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심령에 들어가니까 그 한 사람이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영생을 가시고 생명수를 마신 자의 삶이 이렇게 변한 것이죠. 빌립보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만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바뀌어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그것은 12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배부름에 처하거나 배고픔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하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기고 그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만족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것, 그것에 의해서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 내 안에 예수님의 진리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아무리 취해도 그 갈망이 끝이 없는 물질이 아니라
아무리 취할지라도 끊임없이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만족, 우리의 영혼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바뀌어져서 내 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의 삶인지, 내 하루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물, 하나님 생명의 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 깊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감각 없는 영혼이 주님 앞에서 찔림받게 하시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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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니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또 내 안에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진짜 내 영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예수님만이 온전한 구원의 주인 것을 주님 온전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주님 안에서 충만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에 복되게 하시고, 형제자매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형통함과 호의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